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한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식, 예자, 그 예식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거룩하다 해서 바로 성례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 예식, 예자, 성례. 성례는 두 가지 있는데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런데 자, 이 세례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냐면 여호와가 보내신 아들이에요. 여호와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 누구냐면 여호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세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례를 이미 받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야, 박근혜 성도님 잘 들어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박근혜 성도님 맨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죠? 막 그런 얘기를 자꾸 물으셔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성도만 그래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중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큰 믿음이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가나안 여자가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가나안 여자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어버리니까 약속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갖고 큰 믿음 가진다 해갖고 딸 병도 고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믿는 것이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다고요? 누구라고 믿었어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요. 모태 속에서 나를 지으셨다고요. 뭐로요? 여호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이를 성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만 당하면 햇님 비는 거예요. 달님 빌어요. 왜냐면 달을 자기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해를 자기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은하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별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성신님이라고 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잘못된 어리석은 바보 천치가 하는 얘기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잖아요. 그걸 큰 믿음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멘. 다 들었네요. 여러분 다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했어요. 그리고 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해 해준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자,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으시죠?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다 믿네?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왜 뜻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면, 내 죄를 씻어준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나 개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집에 있는 개새끼도 우리 자식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고 삽니다. 나를 개로 여겨서 오니까 나 좀 봐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씻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어요. 죄를 덮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걸 믿죠?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부 다 큰 믿음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여호와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죄 용서하신 분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또 칭찬을 받았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아까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받을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믿으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했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믿으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바로 자격을 주어지고 교회 일원으로 봐주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인 집단을 갖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무리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그 약속하는 그 약속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천국 열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 이름 믿어버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서 속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시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시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시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위에서도 아래로 확 찢어져갖고 땅바닥에 내려앉았는데 그것으로 인해갖고 여호와 아버지 은혜 베푸는 그 장소가 열려버려서 다 그 휘장을 받고 바로 여호와 앞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휘장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갈 때 어떤 예수님을 받고 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천국문이 열려서 여호와 앞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천국 가는 길을 찾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마음에 간직하고 나 이미 세례 받았으니까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세례가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됩니까? 자, 예수님이 제정한 예시이기 때문에 거룩한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로 주어지는 축복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가 어떤 축복이 내게 되는지, 세례 받으면 어떤 축복이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예식으로 세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는단 말이에요. 물로 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더러워진 것은 뭘로 씻냐? 예수님 피로 씻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내 영혼의 죄가 씻어졌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더러운 몸이 물로 깨끗이 씻긴 것처럼 내 영혼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는다. 믿으시 바랍니다. 네, 김혜희 성도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김혜희 성도님 죄가 다 씻어져 본다고요. 뭐로? 예수님 피로. 예? 예. 우리 서진이 죄가 다 예수님 피로 씻어져 버려요. 우리 유리의 죄가 예 피로 새끼 씻어져 본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 제사에서 우리의 흘린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예?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피가 내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여호와로부터 용서받은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씻겨주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믿고 세례를 안 받아보면요, 난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아버렸어. 그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구원파가 잘못된 게 뭐냐? 구원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날짜를 모르면 이제 구원 못 받은 겁니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을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라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믿고 세례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감사해갖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쩌면 내가 또 죄를 지어갖고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을 해본다고요. 근데 우리 가정에도 똑같아요. 진짜 철들어버리는 자식은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원망을 안 해요. 철들기 전에는요 맨날 자기의 유익대로만 막 그냥 고집 피우고 짜증내고 불평만 하고 잘해주고 씩 웃는 척 하다가 조금만 불평하면 또 그냥 불만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속차라고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다른 사람 용돈을 5만 원 주는데 나는 3만 원밖에 안 줄까? 근데 천 안 들을 때는 시시 다른 친구들은 8만 원 버는데 나는 3만 원밖에 안 줘. 시시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줘. 내가 엄마 내가 존경한가 봐라. 막 들이받아. 근데 철 들으면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어서 저랬을까?
내가 학교 쓰고 차라리 알바해서 내가 우리 엄마 용돈을 내가 드려버려 이렇게 바뀌어버려. 응? 내가 알바를 못해도 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기어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해갖고 우리 부모님들 편안하게 해드려버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속썩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현 안 들어 막 그냥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그냥 맨날 그냥 엄마 아빠 속상해만 일을 계속 해버려. 그리고 일부러 그냥 엄마가 그냥 속 터져버리고 더 나쁜 짓을 해버려요. 근데 철들어버리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음이야 금이야 길러줬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슬프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차라리 참고 열심히 해버려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응? 철들은 전부 다 어른들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응? 저 같은 경우는요, 생각을 해봐요. 자, 옛날에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물가가 조금 올랐으면 똑같아요. 자, 지금은요, 시내버스 한번 타려면 얼마예요? 시내버스 한번 타면 얼마? 응? 1,400원이죠. 제가요, 학교를 전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전북대학을 다녀요. 그런데 그때만 알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신문 배달 하나 있는데, 그것도 티오가 없어서 안 나요. 그게 돈이 없어. 근데 용돈을 내가 받을 책이 없잖아. 용돈 한 푼도 나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심지어 얼마나 가난했냐면, 버스 타고 시내로 가서 책을 사야 되는데, 책 살 돈 이해는 없어. 또 버스 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내를 나가는데, 버스 타고 가면 20분만 하는데, 버스를 못 타고 내가 그것을 근데 책은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2시간을 걸어가갖고, 책을 사갖고, 또 2시간을 걸어서 왔어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도 엄마 해본 적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갖고 그냥 나이 늙어버려갖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고 어머니는 그냥 힘들게 농사지어갖고 하니 내가 무슨 용돈에 대해서 불편을 가져요. 내가 차라리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아껴 쓰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힘써서 보양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달라진다고 해요. 어떻게 달라져요? 아무렇게 살아야 아니라 예수님이 속상할 죄짓는 일은 아예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예수님의 기뻐하실 일을 찾아가기 시작한다고요. 나 같은 죄에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언제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씻어줬는데 내가 어찌 죄 짓는 일을 또 할까? 죄 짓는 일을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또 잘못하고 죄 지어버렸어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니까 10번 죄를 짓던 것이 8번으로 줄어들어요. 8번 죄 짓더니 5번으로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착한 일 하는 것이 어쩌다 한 번 하던 것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찾아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착한 일이 늘어나간다고.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닮아가서 점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미 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제 씻음 자체이니까 세례를만 받아오면 죄가 씻어집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세례를 누가 받으라고 했어요? 믿고가 전제가 나눠야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은데 남의 세례를 받으라니까 건성으로 세례를 딱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제 씻음이 됐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절대로 제 씻음 받지 못한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세례를 받은 것은 가짜예요. 가짜.
자, 따라가요. 믿지 않고 세례 받은 것은 가짜다. 그래, 천국 못 간다니까. 죄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가 따라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네? 이게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가짜요. 아니,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만이 예수가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씻어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은 절대 씻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으면 큰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가, 베드로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씻어준 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오신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기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세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겨줌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 우리 더러운 몸이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보 한번 봅니다. 주보 한번 펴봐봐요. 주보 한번 다 펴보세요. 주보 한번 펴보세요. 자, 주보 펴셔서 저 뒤에를 봐봐요. 그림이 나와 있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림 나와 있는 것을 잘 봐봐요. 그림 나와 있는 것을. 자, 세례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표하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표하고 인을 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것에 표를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언약하신 말씀 위에 믿는 자에게 표와 인을 친다. 네? 여호와의 약속 위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가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로 도장을 찍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 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지 않고 건성으로 세례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어도 다 지금 믿은 현재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요. 서진이한테 박수를 쳐줘요. 서진이가 정답을 예수님을 통해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씻어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에 그 약속 위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또 한 번 예를 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오셨을 때에 언제 행사를 했냐면 6월절 때 행사를 했어요. 왜 6월절 행사했냐? 6월절이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에서 예수님이 그림자의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6월절에 행사를 했어요.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아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라고 상징되어 있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요. 야!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어린 양이다.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쓴 나물과 쓴 나물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 효소 없는 빵,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것은 뭔 상냐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몸이 찢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아무 효소도 없는 맛없는 빵과 함께 급히 먹고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했지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문지리 있으면 막 소문을 내잖아요. 소문을. 그래서 자기만 딱 있다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소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요? 믿는 사람만 피를 바르게 믿는 사람만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냈을 때에 그 사자에게 말했어요. 가서 문에 표적이 있는 자는 살려주고 표적이 없는 자는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그 피를 발랐어요. 바르고 순나물과 함께 무gem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뭘 봤어요? 문짝에 피가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는 뭘 보냐? 따라합시다. 우리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 뭘 봐요?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표적이 있으면 전부 다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없으면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되냐? 봐봐요. 우리 손자들이 막 철없이 뛰어다니는데 이 어린아이에도 세례를 주어야 하느냐? 우리 철없는 우리 서진이에도 세례를 줘야 되냐? 우리 유리에도 세례를 줘야 되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맞아요. 줘야 된대. 그렇습니다. 줘야 된다고. 세례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으므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약속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걸 놓쳐버린 사람은 하여튼 어렸을 때 세례를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바로 부모님이 책임지고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위에다가 넣고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표시를 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구원의 표식을 하신다. 우리의 구원의 표를 세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손들어 봐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손들어 봐요. 자, 서진이도, 유리도 안 받았잖아. 재우도 안 받았고, 자, 당연히도 안 받았고, 자, 세례 안 받은 사람 이번 다 세례 받길 바래요. 자, 아멘. 그래요.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례를 반드시 마음속에 믿고 받게 도와주시고 받은 자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아서 바로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